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시린으로 잘 이제 잉태하고 키우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삼손이 이제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삼손이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자랐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처럼 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제 서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40년이 블레셋의 이제 지배하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유명무실해졌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이죠.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삼손이 뭐라고 그러는가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직은 남아있죠. 뭐라고 합니까? 왜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삼으라 하느냐? 우리 민족 중에서 왜 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성사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삼손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마지못해서 그 부모도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여러분 뭘 하죠?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서 그 앞에 그래서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얘기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의 이제 삼손 그 사사들은 또 역시 뭐 특별한 특징들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삼손은 유독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인적인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것을 이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려가다가 삼손이 사자를 만나니까 부모와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이제 사자를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그 여인을 보러 내려가는 중에 사자가 죽었는데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이게 웬 꿀이냐 이러면서 먹고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주고 사자 찢어 죽인 것도 그렇고 그 꿀도 어디서 났는지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 혼날까봐 그랬겠죠. 혼날까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 풍습이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 7일 동안 잔치를 여는 건데 7일 동안 잔치를 열어서 정혼한 상태죠. 아직 결혼 생활이 시작이 안 됐고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서 그 사람들 그 친구라고 붙여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풍속에 있어서 삼손한테 이제 30명을 붙여주는데 이 30명이 친구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이상한 그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탐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같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왕래하지 않았고 서로 만나는데 탐색하면서 저 민족과 과연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거의 동맹과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살피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삼손이 원래 이 수수께끼를 이 문제를 원래 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수수께끼를 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가?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사자는 잡아먹는 그 강한 건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잡혀 먹지 않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냥 그래서 내기를 걸죠. 그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 옷 다 내라. 옷이 우리가 지금처럼 옷이 뭐 그렇게 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겉옷과 뭐 엄청난 그들의 노량물들을 다 이제 빈 털터리, 여기 이제 좀 과장했겠지만 우리를 빈 털터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계속 안 알려주다가 그의 아내에 대해 사람한테 이제 계속 안 알려주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옷 때문에 이러는가? 그 정도까지 드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값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내 될 사람이 삼손을 하도 괴롭히고 이제 막 그렇게 강요하고 막 알려줘서 결국에 이제 삼손이 알려주고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삼손이 내기에 지죠. 내기에 져서 근데 어떻게든 갚아야 되니까 저기 아스글론에 블레셋 요지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30명을 노력해서 그들한테 뺏어서 이제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서 이 얘기가 끝납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좀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적인 일인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은 바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한테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이 아버지한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스린 까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 본문을 좀 오해하기 좀 쉬운데 마치 그 삼손이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다 쳐서 무찌르려고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정말로 이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부모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은 잘 번역해 줬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전면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전면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모범적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삼손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뭘 따라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그 사사기 전체가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에서는 과연 우리가 무슨 흔히 교훈적인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 어떤 사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은 없고 이스라엘은 한두 번도 아닌 반복적으로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에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부모도 모르고 삼손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15장에는 엄청나게 크게 마치 그 조그만 그 이제 촛불과 같은 그런 게 산 전체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 하나의 틀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흠이 없고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의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의 마치 거래같이 이루어지는 사탄이 이제 참소해서 하나님이 그 사탄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너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봤냐? 저 사람처럼 나를 잘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비를 걸죠. 하나님이 뭐 해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고 잘해줘서 뭐 소유도 주고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들도 줘서 그런 거지. 한번 그거 하나씩 빼보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씩 빼는데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어쨌든 욥을 이제 테스트를 해 나가는데 어쨌든 욥은 이제 왜 그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율법과 틀 안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는 잘못한 게 있어야지 벌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 철저하게 이제 의존한 욥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욥을 이제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 너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인과 법칙보다 훨씬 큰 존재다. 믿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쨌든 그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준에 맡겨준 거지만 그게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 얘기는 뭐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훨씬 더 이제 욥이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고정적인 그 틀을 깨는 모습인데 그거는 어쨌든 욥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잘못합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더 어떻게 나가는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상숭배의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의 길을 이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시린의 규정에서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 소산도 먹지 않고 또 뭐 해야 돼요?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나시린은 거기에 주검 그것에 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자가 죽인 것까지야 뭐 이해될 수 있지만 일부러 그 가서 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떠서 혼날까봐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이 14장에서는 율법을 지킨 게 없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망각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신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어떤 율법을 지키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율법을 안 지키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틀고 잘 못하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잘한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삼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모습이 더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 사자가 튀어나올 때 삼손이 뭐 피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찢어서 죽이고 나중에 꿀이 나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이 삼손이 그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이 일을 목숨을 뭐 보존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딸 중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뭔 내기는 왜 내는지 내기 내가지고 져요. 진 건 또 왜 졌어요? 자기가 알려줘서 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거를 마지막에 못 견뎌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이제 물리치고 그것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타이밍인가? 무슨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전투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그 블레셋 여인하고 하나님이 그만 결혼을 하려다가 안 됐는데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자를 임해서 사자를 이기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임재를 전후로 그러니까 강력한 임재에 따른 어쨌든 전후로 하나님께서 삼손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치 삼손이 엄청나게 바르게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쨌든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에서 죽음을 만지면 안 됐고 가나안 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모두 다 율법을 어기는 잘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넘어서서 잘못하는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못 따라했으나 편드시는 하나님. 이 편드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실패와 어떻게 보면 잘 못하고 못난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같이 내려가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 이제 그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 실패하고 뭐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되네. 그리고 뭐 주권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져도 되는 거네. 이렇게 조건화 시키면 안 돼. 이게 조건이 돼서 승리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 안에서 조건하고 원인을 발견해서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매뉴얼만 가지고 있으면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율법주의의 그 본성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법칙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화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잘못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리까지 같이 내려가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만약에 물론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킬 때만 복 주고 상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바로 벌 주고 내가 이제 그냥 저주받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법칙이죠. 그거는 법칙 아니에요. 법칙. 인과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법칙,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그냥 초월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여기서는 다 실패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결혼이 성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다음에 15장 가면 완전히 마치 이 일을 계획한 것처럼 엄청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리차드 로우라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무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와 무질서, 죄악 그런 것에 하나님이 적응하시는데 어떻게 적응하시는가? 그 적응하는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일컫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인간의 실패와 이 인간의 못남과 반역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이어가는데 심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자비로 적응을 하신대요. 자비로. 하나님의 섭리로 적응을 하신대요. 이 인간의 그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으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악과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응을 하시는가? 또 자비와 사랑으로 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블레셋에서 구원해 나가는 일들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사사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경은 사사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의 아주 극소수 극기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의 손에 꼽힐 만한 그 인류의 몇 안 되는 성인들이나 위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정도로 치부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안 읽는 분들도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이게 뭔가라는 그런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사사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 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한번 찾을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 저 뒤로 가서
890면 시편 118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6편 6절 7절 두 번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여러분, 언제 이게 확신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뭔가 헌신하고 잘할 때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사실 그때도 위험한데, 그때는 사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못나고 지금 삼손처럼 잘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말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듭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잘못을 잘했다라든가, 그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복 준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때에도요, 설사 너가 죽을 죄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거를 듣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겁나거든요. 우리 이제 삼손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죠. 아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은 시작해서 무려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너무 비겁 좀 뭐 이래요. 한 번 그랬으면 됐지, 두 번이나. 그래서 애굽의 바로랑 아비멜렉 갑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가 이제 데려왔는데, 너 사라 건드리면 죽인다. 그래서 갑자기 왜 저를 죽이십니까? 그래서 너 왜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다 그렇게 돌려보내거든요. 다 돌려보내서 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여기 편드신 하나님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너무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태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이제 결정적으로 또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실패한 거죠.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제 자녀는 이삭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형을 등쳐먹고 속이고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가죠.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밥 한 그릇을 빼앗고, 그럼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을 때 사기칠 때입니까? 네?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임종이 앞에 드는데 거기서 엄마랑 짜가지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에서라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이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사기꾼이고 도망자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때 꿈을 꾸고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가 하나님이 문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삼손도 그냥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 여인이 예뻤나 보죠.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는데 야곱도 보이는 그 축복을 받아채면은 자기에게 되는 줄 알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막상 잘못된 길로 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 편에 들어요.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과 그 어떤 약속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편을 드세요. 이들 내가 네 편이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가서 못난 짓 해서 왜 갔냐? 그런 내가 편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사라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둘러싼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래 이제 막 사도 되겠네. 이거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이제 막 잘못해도 어쨌든 잘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으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동조하고 베드로는 역시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빌라도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빗자루 들고 있는 한 여종한테 너도 그 편 아냐? 뭐 칼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 명분이라도 서죠. 한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 아니에요? 편?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야곱 뭐 다 너무 비겁하고 비열하고 좀 너무 째째하고 죽는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죽더라도 생명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사탄이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일 절대 없음. 저는 죽어도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각오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요?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3번 부인을 하고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근데 예수님이 놀랍죠? 그 실패와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바랐지만 대신해 주진 않았어요. 부인할 거를 알았어요. 근데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 왜 안 막았나? 이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막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버려 두고 방치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너가 동급인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판단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책임을 져서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알다시피 전해지는 말씀에 의하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님처럼 똑같이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가? 베드로의 이 실패와 배반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은 100점이 맞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너 이거 하나 틀리지도 않고 다 맞고 오늘도 뭐 그렇고 근데 삼손 봤더니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가고 사자 찢어서 꿀 먹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 본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 그런데도 사탄이 널 청구해서 밀가부르려고 완전히 그런데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믿음이 그러면 뭘까요? 너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혐오까지 가더라도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염치가 없으니까 제자들 다 각자의 자리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경고했지.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자녀가 되고 안 하면 자녀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막살나는 얘기입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왜 자유를 구속해?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면은 나를 이거 다 하게 해줘야지. 내가 달라는 거 다 줘야지.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거와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잘 못했어요.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많이 죽였죠. 저거. 그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편해드리죠. 편해드려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편해드려요. 예수님이 너 무슨 일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네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낮춰서 물어보니까 예,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각오도 아니고 각오도 가지고 진심도 가져야 되지만 각오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사실은 실패해도 그 어떤 것에도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잘한 것만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도 실패한 것도 안 지킨 것도 말씀 지키지 않은 것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그러니까 너가 실패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가 있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 편을 드니까 너는 거기서부터 잘못했으면 돌이켜서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도 아까처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몰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스올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고 땅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편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거.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게 구원인 거죠. 영원히 편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여러분 자녀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태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녀의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는 것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거.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서로 편드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편드는 거. 블레셋 지배 안에 우상 숭배와 악 때문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죠. 선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선하지 않아요. 무려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도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블레셋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인데 블레셋 딸하고 결혼하고 이미 나시린의 규약을 별로 지키지 않고 끝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선한 게 없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죠,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구더기라든가
여러분 곰팡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겠지.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뿔이 나옵니다. 꽃에서나 나올 수 있는 꿀이 나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내가 잘한 것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러나 잘 못한 것으로도 일할 거다. 너희들의 잘남 가지고도 일하겠지만 못남 가지고도 일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랑 일하시는 것이 좋은 거지.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면 잘 못해도 이루시니까 잘 못해도 편드실 거니까 잘 못해도 좋다라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죠. 너가 누구인지, 넌 누구의 자녀인지, 너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붙들렸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제, 더 큰 현실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예배실, 그리고 더 크게는 뭐 우리나라, 이것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안에 가둬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잘못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훨씬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네 인생 너 내 안에 있으니까 네 실패는 실패로 끝날 거 아니다. 너의 못남은 못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냐? 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죽음을 끝내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봐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편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하나님 믿고서 열심히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어디든 상관없다. 어느 자리에서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편드실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